소개받은 차성진 목사라고 합니다. 설명이 좀 많이 민망하더라고요. 되게 책 제목 자체가 불경스럽죠. 이렇게 거룩한 교회에서 감히 막 똥 얘기하고 막 했다 보니까. 네, 아무튼 여러분들하고 이제 5주간의 같이 이야기를 나눌 계획인데요. 일단은 설교 전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지금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앞으로 5주간의 설교는요, 좀 두 가지 특징이 있을 거예요. 혹시 PPT 좀 바로 준비 가능할까요? 네, 지금부터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5주간의 설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을 텐데, 첫 번째로 여러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설교입니다. 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능동적인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항상 설교 중에 여러분들끼리 이야기를 하라고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 좀 다시 편성을 하면 좋겠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 그 교회에 미리 정해져 있는 셀 단위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설교 중간에 나눔을 할 거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네, 지금 셀 단위로 좀 모여 앉아서 설교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교육자분들의 도우심으로 좀 지금 잠깐만 자리 세팅을 다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셀으로 편성한 다음에 최대한 또 앞쪽으로 앉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한 3분 정도 자리 동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사실 여러분들하고 처음 만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조사 앙케이트를 잠깐만 실시할게요. 제가 우선 여러분들의 연령대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뭐 또 하나하나 물어볼 수 없으니까 좀 제가 어중뛰게 물어볼게요. 그래서 뭐 20대 초반, 중반에 해서 자기가 해당하는 나이대에 손을 드시면 됩니다. 자, 내 나이는 20대 초반이다. 마음 그런 거 말고. 네. 여러분 유명한 대사 있어요? 불안치다 걸리면 뭐가 날아간다? 뭐는 날아가요, 그렇죠? 자, 좋아요. 그다음에 나는 20대 중반이다, 중반. 좋습니다. 나는 20대 후반이다. 좋습니다. 네. 목사님 조금만 참으시지. 30대 초반? 네, 30대 초반. 감사합니다. 30대 중반? 네, 인정하기 싫다 그거죠, 그렇죠? 내 나이가 얼마든 간에 중반. 30대 후반? 그죠, 인정하기 싫다. 좋아요. 네. 그럼 대략 여러분들 나이대를 알겠고, 여러분들의 신앙 연차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내가 교회를 다닌 지 1년 이상이다. 다 손 들어봅시다. 1년 이상 다 손 들어봅시다. 1년 넘었다. 좋아요. 손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년 넘었다. 오케이? 5년 넘었다. 10년 넘었다. 내 나이와 신앙 연수가 동일하다. 좋습니다. 손 내릴게요. 네. 대략 우리 중에 한 90%가 모태신앙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이거죠. 모태신앙 다시 시작하기, 이런 제목을 하게 됐는데, 사실 뭐 모태신앙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여기에 대한 가장 기본기를 점검해보자, 이런 취지로 우리가 5주간 설교를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떠세요? 나이 먹어갈수록 신앙생활하면서 대가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생 때 아니면 중고등학생 때 교회를 가려면 그때도 나름의 대가를 치러야 되긴 해요. 보통 그때는 어떤 대가를 치르죠? 아침에 늦잠 자고 싶은데 못 자고, 또 친구랑 놀고 싶은데 못 놀고, 아니면 그 시간에 공부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그 시간에 교회만 나갔어도 수능 점수가 20점은 올랐을 텐데 그때 교회에 오느라 마침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공부를 못하기도 하고, 그 정도의 대가를 치러요. 물론 이것도 작진 않지만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진학하고 직장을 잡으면서 신앙에 대한 대가는 점점 더 커져갔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인간관계, 그렇죠? 대학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주말에 형성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주말에 등산을 간대. 저는 교회 가서 못 갑니다. 그래서 갔다 오겠지 하고서 월요일날 출근을 했더니 직장 안에 내가 모르는 소문이 돌고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모르는 공지가 돌고 있는 거죠. 아니면 보통 사람이란 게 거기 없는 사람이 뒷담화를 까잖아요. 내 뒷담화가 너 없는 사이에 싹 퍼져 있기도 하고. 아니면 누군가는 주말에 자기 개발해요. 특히 요새 직장인들 주말에 많이 받는 교육 있죠. 코딩 같은 거, 부트캠프. 하지만 그런 거를 못하죠. 특히나 여러분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신앙의 대가 뭐예요? 연애 문제. 여러분들 남친 여친 왜 없어요? 교회 때문에. 그렇잖아. 교회만 아니었으면 연락처가 막 많이 있는데, 그렇죠? 사람들 막 이렇게 항상 연락 오고, 그렇죠? 너 어디 가니? 또 교회가 아쉽다. 항상 이런 거절을 해야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렇죠? 자,
그래요. 점점, 그러니까 이게 좀 진지하게 얘기해보자면 연애와 결혼한 함에 있어서도 교회 출석하는 게 상당히 방해가 되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이라고 한다면은,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점점 그 대가가 늘어간다.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자, 근데 그 질문을 조금만 더 앞으로 당겨봅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떠올릴 때 열심의 문제만 떠올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혹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지? 어떻게 해야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근데 정말 신앙생활은 열심히면 되는 문제일까요? 열심히 한다면 신앙생활의 어떤 모든 것들을 충족하는 걸까요? 자, 이쯤에서 제가 저의 학창시절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를 다닐 때 정말로 열심히 교회에서 대부분의 봉사를 거의 다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교회 봉사를 가장 많이 했던 분야가 있어요. 뭐였을까요?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는 봉사인데 제가 어떤 봉사를 했을까요? 맞아요. 찬양팀 중에서도 피아노 반주를 제가 했었어요. 언제부터 했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왜 그렇게 됐냐면은 제가 서울에 살고 있다가 지금 부모님이 살고 있는 충남 아산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시골로 이사를 가니까 그 시골 마을에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 애가 나밖에 없는 거야. 교회를 다닌 지 1년 만에 갑자기 초등부 반주를 시켜요.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그 다음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교회의 메인 반주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메인 반주자가 이사를 간 거야. 교회 안에 반주자가 없어요. 초5 때부터 교회의 모든 반주를 제가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초5 때 스케줄을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와요. 어린이 성가대 연습, 그 다음에 어린이 예배, 그 다음에 끝나고 어른 성가대 연습, 그 다음에 어린 예배 끝나고 또 어른 성가대 연습, 그 다음에 오후 찬양팀 연습, 그 다음에 오후 예배 끝나고 학생 예배, 청년 예배 끝나고 집. 이렇게 살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몇 살 때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점점 맡겨진 일도 많고 나중에는 제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1년 중에 제일 바쁜 날 딱 하루 뽑아보면 언제예요? 교회가 제일 바쁜 날. 크리스마스, 그죠? 다들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크리스마스보다 더 바쁜 날. 크리스마스 이브, 그죠? 다 비슷할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는 정말 제가 하루 종일 몸을 갈아엎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9시에 나와요. 심지어 전도사님도 그때는 없어. 나 혼자 나와. 내가 나와가지고 음악 세팅 다 하는 거야. 스피커 설치하고 악기 연결하고 그 다음에 한 팀, 두 팀 오기 시작하면 소품 점검하고 뭐 도와줘, 네 도와줘, 뭐 어쩌고 막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것도 해야지. 우리 것도 올라가서 막 워십 연습하고 막 성경 연습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행사가 시작했을 때는 제가 뭐 해요? 사회 받다가 내 거 했다가 끝나고 선물 추천 같은 것도 했다가 그리고 끝나고 저기 학생회들끼리 모여서 레크리에이션 하면 진행 누가 봐? 내가 봐. 언제까지? 고3까지. 지금 생각하는 거지만 그 재학생회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은 정말 편했을 거야, 나 때문에. 정말 내가 왜 월급을 안 받았지 싶을 정도로 열심히 했으니까. 맞아, 저는 진짜 우리 교회 에이스였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자취를 시작합니다. 제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뭐 한국 교회의 어두운 이면을 보았다. 뭐 예를 들면 뭐 교회의 엄청난 상처를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자취를 시작하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일요일날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자취방에서 뭐 하고 있어요? 공부해요? 아니죠.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뭐가 오겠어요? 전화가 오겠죠. 엄마한테 교회 잘 갔냐고. 그러면은 전화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일어나요? 아니죠. 누운 채로 이렇게 받죠. 엄마, 그래, 갔다 왔죠. 오늘 말씀 좋더라고. 그래.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신기한 거죠. 와, 차성진이 교회를 안 나간다고? 야, 우리 교회 애들하면 깜짝 놀라겠는데?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때 내가 처음으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게 그거였어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 나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긴 했는데 하나님을 안 믿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 그 고민을 처음 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열심히 다녔다라고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아니요. 거기에는 방향의 문제가 추가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도대체 왜 열심히 다녔을까? 왜 교회를 다녔을까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을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 교회 왜 나오세요?
우리의 이름 뒤에 많은 부담스러운 꼬리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장로님 딸, 집사님 아들, 모태 신앙, 찬양팀 리더, 뭐 청년부 회장, 아이 다 떼고 그게 뭐라고 진짜 쓸데없는 꼬리표 다 떼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교회 왜 나오세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정말로 당연히 하나님 때문일까요? 누군가가 교회를 나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잔인한 사실 하나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에게 관심 없어도 교회 생활은 가능하다. 이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너무 이미 잘 경험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한테 관심 없어도 교회 생활하는 거 큰 문제 없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꽤나 칭찬받고 꽤나 괜찮은 입지를 차지하는데도 하나님 없어도 하등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자, 어때요? 우리 교회에서 대강 좀 칭찬받는 법 아니면 교회에서 괜찮은 청년으로 보이는 모습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지 대부분 우리 머릿속에 매뉴얼이 있어요. 왜? 교회 짬밥을 오래 먹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하면 신앙 좋아 보여요? 어떻게 하면? 찬양할 때 만약에 느린 찬양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 전에 눈을 떠요? 감아요? 감아야지. 그 기본이지. 기본적으로 가사 외워야지. 중간에 뜨면 그거 간지가 안 나지. 자, 이 상태에서 이걸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용기가 있으면 뭐 해요? 손을 들어야죠. 근데 들 때도 표정이 중요해요. 미간은 살짝 찌푸리되 입은 살짝 웃어야 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주 교회 홈페이지에 여러분 사진이 딱 올라와요. 그 다음에 빠른 노래 할 때 어떻게 해요? 빠른 노래. 가장 기본적인 거는 스텝. 쪼갤 줄 알아야죠. 처음부터. 감사와 찬양 드리는 클럽은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웬만한 데보다 바운스가 더 좋아요. 그렇죠? 이 좌우 까딱까딱 기분. 그 다음에 빨라지면 어떻게? 스텝을 뛰어죠. 두 가지예요. 하나씩 뛰거나 아니면 두 개씩 뛰거나. 교회 짬이 오래되면 이거를 자유롭게 바꿔갈 수 있어요. 훌륭한 유산소 운동을 하고 수 있죠. 어쨌든 좌우 바운스를 잘 표현해 주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아 보여요? 찬양할 때는 좌우 바운스였어요. 기도할 때도 역시 몸의 바운스가 중요해요. 어떤 바운스? 그렇죠. 앞뒤 바운스. 이거를 기본적으로 깔아준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좀 옵션이 추가가 되는 거죠. 목소리는 어떻게? 목소리의 볼륨은 크게. 말의 빠르기는 빠르게. 그렇죠. 근데 사람이 말을 크고 빠르게 하다 보면은 발음이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방언이 있어요. 그냥 꽉 버리면 돼요. 아예 대놓고 빠라라라라라 하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차기 청년부 회장이에요. 끝나요. 그렇죠. 어른들은 막 공둥이 두들기고 막 소개팅 사냐. 우린 이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도 이 모든 거 충분히 가능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노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과연 하나님 없이 우리의 교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제가 몇 가지를 좀 준비해 봤거든요. 이 중에 혹시 나도 좀 해당되는 게 있나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사실 제일 많은 응답. 저 사실 이것 때문에 교회 나와요. 가장 응답 많은 게 무엇일까요? 비슷할 것 같은데. 부모님 때문에. 그렇죠. 물론 청년 되어서도 부모님 때문에 교회 나온다 이런 비율은 학생 때보다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교회를 가기 위해 용기가 필요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안 가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죠. 일요일날 아침에 가정의 평화를 닫게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느니 가는 게 나으니까. 그렇죠. 굳이 뭐하러 가정의 평화를 깨. 아니면 저게 특수한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결혼하는 조건이 교회 출석하는 거래. 그래서 뭐 교회를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친구 때문에 여러분 옆자리에 앉은 그 사람들 이 사람들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얼굴 봐봐요. 잘생겼죠? 예쁘죠? 그렇다고 해 그냥 빨리 그렇죠. 바라만 봐도 좋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문화활동 때문에. 교회라고 해서 생각보다 우리의 인간들의 문화 욕구를 꽤나 충족을 시켜줘요. 악기를 만질 수 있게 해주고. 그렇죠? 제가 전공이 실용음악이었어요. 여기는 이 정도 악기를 만지려면은 한 2시간에 얼마 정도 지불해야 되는지 알아요? 일반적으로 스튜디오를 만약에 대여한다? 2시간에 못해도 한 2만 원을 줘야 돼요. 이 정도 세팅에서 악기를 연주하려면. 그리고 뿐만 아니죠. 뭐 내가 마음 먹으면은 워십 댄스도 배울 수 있고 아니면 같이 요리를 즐길 수도 있고 같이 축구를 할 수도 있고
교회가 생각보다 그런 것들을 많이 충족해줘요. 그 다음에 책임감 때문에. 나는 교회를 조용히 다니고 싶었는데 아이고 갑자기 어느 날 봉사를 맡아버렸네. 반주자가 되었든 임원이 되었든 당장 한 주라도 비우면 내 핸드폰에 불이 나. 그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경우. 또 습관 때문에 매주 갔다 보니까 뭔가 이번 주 안 가면 나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뭔가 굉장히 마음 찝찝한 기분이 들어. 이런 습관과 동시에 불안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이번 주에 너무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번 주에 교회를 안 가고 그 이벤트를 해, 그러면 내 삶에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아. 이번 주에 토익 시험이 있는데 교회를 안 가고 그 시험을 보러 가? 내 실력이 한 50%도 안 나올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이 갑자기 시험지를 푸는 나한테 갑자기 뭐 뒤통수를 빡 치든 어떻게든 뭔가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 혹은 내 삶에 간절한 소원 때문에. 내 삶에 너무 간절히 바라는 일이 있어. 내 삶이 잘 되면 좋겠어. 근데 내가 그 소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에 한계가 있거든. 할 건 다 했어. 불안하니까 어때? 뭔가 종교 생활로 그 소원의 확률을 더 높이고 싶은 거죠. 또 혹은 인정 욕구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면 우리의 인정 욕구가 상당히 채워집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바깥에서 우리 인정받기 얼마나 힘들어요. 학교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웬만큼 잘하지 않으면 칭찬받기 힘들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내가 여기만 나와 있어도 나보고 좋은 사람이래. 여기 엉덩이만 붙이고 있어도 벌써 권사님들이 엉덩이 두들겨 준단 말이야. 내가 꽤 좋은 사람이 되어요.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마지막 어떤 이득 때문에. 뭐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초년 때 많지는 않겠지만 어떤 분은 사업적인 이유로 교회를 나오기도 해요. 왔을 때 뭔가 내 이미지도 좀 잘 만들어 놓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근데 참 무서운 건 뭘까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더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하등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 내가 너무 소원이 간절해. 그러니까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기도 때마다 다 나오는 거지. 내 소원 때문에. 아니면 저 인정 욕구가 좋아가지고 교회를 나올 때마다 내가 아침마다 즐거워.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너무 즐거워. 교회 나오는 게. 왜? 교회 가서 나한테 돌아올 어떤 시선들이 있으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열심히 다니기만 하는 걸 가지고 아 너는 하나님을 믿고 있구나 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따집니까? 그냥 응?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러면 되는 거지. 아 열심히만 나오는 것도 얼마나 이뻐요. 그것만 가지고도 괜찮은 건데 굳이 이렇게 따져야 됩니까? 라고 말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 알고 있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오병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5개의 병 아니에요? 5개의 빵 그렇죠? 혹은 떡. 그 다음에 이어는 뭐예요? 2마리의 물고기 그렇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5천 명이 몰려왔어요. 누구만 5천 명? 남자 어른만 5천 명, 대략 한 10,000명 모였다고 합시다. 사람이 모였는데 날이 저물어서 배가 고파요. 예수님 어떡하죠? 야 갖고 와봐. 음식 뭐 있는데 내 5병 2어밖에 없어요. 어떡하죠? 갖고 와봐. 예수님이 위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무한 복사 법가 펼쳐지면서 거기 있는 10,000명이 다 먹고서 12세트가 남았더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얘기. 또 어찌 보면 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흔한 기적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오병이어는 해피엔딩이에요? 아니면 새드엔딩이에요? 그렇죠.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죠.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보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무 말하였다. 그렇죠. 저게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반응이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어찌 보면 히어로 영화의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지 않아요? 위기의 상황, 극적인 등장, 극적인 해결. 얼마나 신기했겠어. 그 오병이어가 막 불어나는 그 모습이. 우리도 상상해봐요. 상상도 잘 안 되잖아. 어떤 느낌이었을까? 무슨 플라나리아처럼 빵을 떼면 다시 자랐나? 얼마나 신기해요. 그 광경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저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예언자이다. 막 소리친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를 오병이어의 이야기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병이어 이야기는 여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이 뒤에 진짜 엔딩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진짜 엔딩은요, 죄송하지만 새드 엔딩입니다. 왜 새드 엔딩이냐고요? 우리 말씀 같이 볼게요. 다 같이 시작.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네, 이게 엔딩이었어요. 그럼 뭐 뜻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막 잘 먹고 있으니까 되게 뿌듯하게 바라보면서 그치? 맛있지? 내가 네 건 특별히 판 넣었어. 그래 안녕 갈게.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환멸을 느껴서 가셨어요. 사람들이 그 환호하는 그 현장을 보고서 예수님이 환멸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니들은 그냥 그 모양으로 살아. 나 니들이랑 같이 못 있겠다. 그래가지고 제자들한테도 모르게 진짜 그냥 가버리세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앞에 점점점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노란색 글씨만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뭐가 문제셨대요?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화가 나셨대요. 납득이 가세요? 아니 잠깐만, 왕 좋은 거 아닌가?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해? 예수는 왕. 좋다, 고백하는 건데 좋은 거 아닌가?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어리 빠졌어요. 사람들도. 예수님이 갑자기 없는 거지. 그래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막 저어가지고 드디어 반대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한테 따져 묻는 거죠. 아이고 선생님, 언제 여기 오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저 한 줄로만 나와 있지만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자고요. 따졌겠죠. 예수님, 뭐가 문제예요? 분위기 좋았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한마디만 하시면 게임 끝나는 건데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대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쟤 묶어다가 노예로 삼자, 이게 아니라 왕으로 모시겠대요. 너무 좋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그래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이거 하면 게임 끝났는데 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할 말 많은 게요, 집 버리고 부모 버리고 왜 이상한 놈 따라간다고 욕 뒤지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거기서 왕 되시고 우리 밑에 한 자리만 하고 나면 깔끔한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따다다다 따져 물었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굉장히 싸늘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죠. 저기 처음에 나와 있는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강조하는 말이죠. 오늘날 말로 친다면 대략 너네 내 말 잘 들어,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니네 내 말 잘 들어. 쟤네가 왜 나를 쫓아온 것 같아? 나를 믿어서? 내가 누군지 관심이 있어서? 표징, 즉 내가 어떤 사건을 예표하고 싶었고 내가 어떤 일의 상징인 줄 알아서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나를 따라왔을까? 아니야. 그냥 쟤네 빵 먹고 배가 부른 거야. 그게 좋았던 거야. 쟤네 나한테 관심 없어. 근데 내가 왜 쟤네랑 같이 있어야 돼? 싸늘하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조금 이미지가 달라요. 어떤 모습이든 뭔 상관이야, 일로 와 일로 와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다니까요, 니네 나한테 관심 없잖아. 이게 우리한테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분노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 아니요, 열심히 믿은 사람. 여러분들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그 중동 지방에서 하루 종일 10,000명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거기 함께 할 수 있겠어요? 하다못해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만약에 오후 8시까지 한다면 폭동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분노했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하지 않냐고요? 우리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내가 남자친구예요. 사랑하는 여자친구 위해서 이벤트를 해줘요. 어떤 이벤트? 생일 이벤트. 촛불을 깔고 풍선을 불어놓고 차에다가 풍선을 가득 채워가지고 딱 그 트렁크 버튼 열리면 쫙 날아가게 하고 막 준비한 거죠. 여자친구 전화해. 나와봐. 나왔어요. 그 앞에다가 케이크를 쫙 꺼내놓으면서 얘기해요. 여자친구한테 생일 축하해.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요? 와, 나 오늘 생일 아닌데. 그 순간 그 로맨스 소설의 장르는 호러로 바뀌게 되죠. 만약에 거기다가 대고 남자친구가 어쨌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싸대기 맞아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순간만큼은 죄인이니까. 왜?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더 열받아요. 차라리 가만히 있든가. 왜 이 난리를 피워가지고 네가 내 생일을 모르는 걸 광고하는 거야?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서 모였대. 10,000명이 모였대. 그래서 왔는데 얘들 중에 나한테 관심 있는 애가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저 나를 따라오면서 자기 배가 어떻게 불러질까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열심인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게 어쩌면 조롱으로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혹은 그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애초에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신앙생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나는 정말로 교회를 왜 다니고 있을까? 내가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오늘 제가 던지는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아까 이제 셀 같이 앉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끼리 지금부터 이 세 가지의 물음에 응답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물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부터 다 같이 시작. 나는 왜 교회에 다니고 있나요? 아, 참, 여러분 질문지하고 약간 다를 거예요. 그 질문지는요, 주중에 여러분이 숙제처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네, 무조건 필수로 내시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중에 말씀을 상기하고 싶으실 때 주중에 따로 하시는 거고요. 지금의 대화 주제는 조금 다를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왜 교회에 다니고 있나요? 다음 두 번째 시작. 10년 후에 과연 나는 교회에 다니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시죠? 10년 후에 여러분 삶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직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책임감이 부여되겠고, 그때쯤이면 결혼 했겠지, 그렇죠? 했다고 칩시다, 했겠지, 그렇죠? 결혼하고 특히 출산까지 한다면은 교회를 나오는 대가가 점점 더 상당히 커질 거예요. 지금 저희 아내는 집에 있거든요. 오늘 교회를 못 갔어요. 왜냐면은 저희 셋째가 태어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어요. 못 움직여요, 진짜로. 근데 그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면 잠깐만, 내가 굳이 교회를 왜 가야 되지? 이런 질문 할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 다 같이 시작. 교회에 나오면 기쁜가요? 기쁘다면 무엇 때문에 기쁜가요? 실제로 교회 나오면 재밌는 거 많이 있어요. 기쁜 거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의 출처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인정일 수도 있겠고 대인관계일 수도 있겠고 다른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그룹 중에 누가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절대로 뭐 하지 않기? 따라합니다. 놀라지 않기. 한 번 더. 놀라지 않기. 난 사실 교회를 나올 때 그동안 책임감 때문에 나왔던 것 같아. 오빠가요? 여러분 그 순간 나눔 끝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버리시면 안 돼요.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인정해 주기를 약속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약 7분간 드릴게요. 자, 나눔 시작합니다. 네, 슬슬 하나하나 좀 제가 읽어볼게요. 계속 못 보내신 분들도 계속 보내보시고요. 나는 교회를 왜 나오고 있는가? 의지할 곳이 그냥 필요해서. 난 앞으로 교회 나올 것 같은가? 잘 모르겠다. 오늘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시군요. 처음 나오셨군요. 그 이유 중 하나인 찬양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기뻤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런 마인드로 나오신 것도 좋지요. 네, 뭐 이런 처음 나오는 계기는 뭐가 되었든 좋으니까요. 네,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왜 나오나? 책임감.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분명히 있다. 근데 교회를 10년 후에도 다니겠지만 10년만큼의 성장을 자신이 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교회 나올 때 왜 기쁜가? 내 인정 욕구가 충족될 때 기쁘다. 그렇죠? 사실 이런 인정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참 위험한 때가 많아요. 교회에 와서 어떤 기쁨을 느꼈을 때 이게 바로 신앙의 기쁨인가 봐. 너무 일반적으로 연결해 버리는 경우. 예를 들면 악기팀을 예로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음악을 했으니까 찬양팀을 하고 있다 보면은 기쁜 순간, 희열을 느끼는 순간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제 전공이 드럼이었거든요. 연주에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따따두두따 빡 이거 그때 쫙 올라와요. 뭐가 이게 다 올라온다고 이게. 근데 이거 사실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건데 이게 찬양의 기쁨인가 봐. 그 순간 그 사람의 예배는 망가지죠. 그런 쪽으로 더 집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느끼는 기쁨의 원천이 뭐지? 정말 이게 거룩한 기쁨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또 한번 볼게요. 옛날에 부모님이 다니면서 다녔지만 요즘은 말씀이 즐겁고 동역자들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즐거워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케이스네요. 10년 후에도 교회에 다니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뭐야?
즐겁다면 왜 이게 기도 제목이야? 당연히 나와야지. 교회에 나온 것이 기쁘며 동역자들이 있고 동역자들과 하는 나눔이 즐겁습니다. 하지만 10년 후엔 장담 못하겠습니다. 이건가요? 좋아요. 이분 같은 경우 10년 후에도 부모님이 다니신다면 나도 다닐 것 같아. 좋아요. 이거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봉사하는 게 재밌고 기뻐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봉사의 기쁨은 다 신앙의 기쁨일까요? 아닌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일 자체가 사람한테 보람을 줘요. 그리고 그 일을 같이 하면서 어떤 연대하는 기쁨도 생기고, 애보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초등부 교사하면서 얼마나 귀여워요. 아닌가요? 패고 싶나요?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애들 돌보고 하면서 내 안에 피어오르는 어떤 뿌듯함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그거는 교회 바깥에서도 느낄 수 있는 기쁨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하는 게 필요하죠. 이거는 일에서 오는 기쁨일까? 신앙에서 오는 기쁨일까? 그럼 세 번째, 20년 후에도 다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생활과 달리 마음껏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어도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걸 경험하고 있네요. 책임감도 있고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는 10년 후에도 나올 것인가? 남편과 아이랑 같이 다니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결혼하신 분도 있나요? 희망상. 오케이. 희망상. 좋아요. 네, 좋아요. 자, 세 번째, 교회 나면 기쁜가요? 네, 기쁩니다. 지금은 영화부 사역을 통해서 충전받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사실 여러분들의 대답에 대해서 자꾸 태클을 걸어보려고 하고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보려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5주간 하는 작업은 여러분들의 기초를 점검해 보는 작업이기 때문이에요. 서 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 금가했으면 안 되잖아. 무너뜨려도 지금 무너뜨려 봐야지. 그 다음에 같이 세워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딴지를 거는 거지 여러분들이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 자, 또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다니는 이유, 습관이 되기도 했고 마음이 편해서. 10년 후에도 난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네. 교회를 나오면서 기쁜가요? 기쁘진 않다. 무덤덤하다. 그래요. 습관 때문에 이제는 안 가면 뭔가 안 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10년 후에는 나는 안 다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기쁨 정도. 좋아요. 왜 다니고 있나요? 습관, 책임감, 친구, 불안감 해소. 나는 10년 후에 다니고 있을 것인가? 나는 죽을 때까지 다니고 있을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함과 함께 하신다는 생각은 어디에서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교회 다니면서 기쁘다. 친구도 만나고 뭔가 한 주를 잘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얻어서요.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고마워요. 현재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고 매주 다니고 배웠던 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다니는 게 아닌가 싶다. 의심을 거쳐서 믿음을 가지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고 싶어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뭔가 그분을 알고 싶은데 알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좋아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의무감이 사라지거나 이득이 없고 현생이 10년 후에도 교회를 다니는 시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은 안 나오지 않을까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아보려고 다니고 있지만 만약에 10년 동안 거기에 대한 답을 도출되지 못한다면 난 아마 안 나올 것 같다. 세 번째, 인간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생각을 나누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낀다. 지금은 이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이다. 네,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설교 길었어요? 네, 길지 않죠? 딱 이 정도 길이로 우리가 5주 동안 얘기를 할 거고 대신에 지금 했던 것처럼 설교만큼의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아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조금 가벼운 질문이었을 수 있을 텐데 아마 다음 주부터 고민의 크기는 점점 더 커져갈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점검해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 근데 우리도 어떤 답이 모범적인 답인지는 알고 있죠. 나는 왜 교회 다니고 있나요?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즐거워서. 그것이 모범 답안인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나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온다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그 말 정말로 많이 써요. 믿음이란 말 진짜 많이 쓰거든요.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사람한테 믿음이란 말 쉽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정주 목사님을 믿어. 내가 200만 원 빌려줄 수 있어. 이거는 뭐예요? 금전 관계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말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어? 신의 존재를 믿으면 그걸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고백하는데 믿음이란 뭘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언제? 다음 주에 같이 나눠볼게요. 다음 주에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한번 나누면 좋겠거든요.